워치먼이 책을 읽어 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2광줄이 가득히 제3권 1장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중단시키심. 성경 누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곳이 매우 많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은 곳도 있지만 그곳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은 그곳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가장 잘 말씀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의 말을 가장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많은 경우에 사람이 말하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구약 중에서 사람이 가장 많은 말을 한 것을 기록한 것은 욥기이다. 욥기의 42장 중에서 30여 장이 사람이 말한 부분이다.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번갈아가며 계속적으로 말한 것이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줄곧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말할 때 엘리후가 듣고 조급해졌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도 조바심이 나서 참지 못하고 말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서두르지 않으셨다. 엘리후가 말을 마친 38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한두 마디 틀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곧 말로써 그를 중단시키고 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인내하며 끝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신약에는 욥기와 같은 책은 없지만 매우 많은 말을 한 사람이 있다. 그는 누구인가? 사도 베드로이다.
그는 말을 가장 잘한 사람이었다. 만나기만 하면 말했고 기회가 있으면 말했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7장과 사도행전 10장의 세 곳에서 베드로는 3번 다 말했지만 하나님은 3번 모두 그로 하여금 다 말하도록 두지 않으셨다. 베드로는 3번이나 말했지만 하나님은 3번 다 그의 말을 중단시키셨다. 첫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말을 중단시키셨고, 두 번째로 주 예수님이 집에서 그의 말을 중단시키셨고, 세 번째로 성령이 이방인 가운데서 그의 말을 중단시키신 것이다. 한 번은 그가 한두 마디 했을 때 중단시키셨고, 한 번은 그가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때 중단시키셨고, 한 번은 그가 오랫동안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말을 중단시키셨다. 한두 마디 말했을 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을 때, 매우 오랫동안 말했을 때, 이 3번의 말을 모두 중단시키신 것이다. 우리가 이 3가지 일을 욥기와 비교해 보면 매우 기묘함을 느끼게 된다.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으셨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처럼 많은 말을 하도록 하셨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왜 신약에서는 베드로의 말을 3차례나 모두 중단시키셨는가? 하나님은 왜 베드로로 하여금 말하도록 두시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다 말하도록 두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베드로의 말을 중단시키신 것은 그러한 말들은 더 이상 말하도록 할 수 없는 것이고 더 들을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중단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베드로의 그 3번의 말은 중단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베드로의 그 3번의 말은 중단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 3번의 말은 기독교와 큰 관계가 있는 것이다. 만약 그 3번의 말이 계속되었다면 기독교를 전복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중단시키신 3번의 말은 우리에게 기독교가 매우 특별한 것임을 보여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견지에서 보아야 한다.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말을 중단시키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베드로의 말을 중단시키셨는지 이 3곳을 보기로 하자. 변화산에서 첫 번째 장소는 변화산이다. 주님은 변화산에서 그분 자신의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시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셨고 그분 자신이 육신을 입고 사람 가운데 오신 분임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바로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한 예수가 분장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다. 그분이 사람의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지를 몰랐다. 변화산에서 그분은 잠시 동안이나마 그분의 분장을 벗고 그분의 본래의 모습을 그들에게 한번 보여주심으로써 새 제자들로 하여금 그분이 어떠한 그리스도인가를 보게 하셨다. 그분의 제자는 많았지만 그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적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을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적었다. 도대체 그분은 어떠한 분이기에 사람이 알지 못하고 사람의 눈이 그분에 대해 열려지지 않았는가? 변화산에서의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분의 분장을 벗어서 제자들에게 새 계시를 갖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분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보게 한 것이다. 그때에 모세가 왔고 엘리야도 왔다. 모세는 율법을 전했고 엘리야는 선지자였다. 율법과 선지자가 모두 산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특징이고 신약의 특징은 그리스도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지나갈 그림자이다. 실제가 올 때 그림자는 지나가게 된다.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의 특징이고 그리스도는 신약의 특징임을 안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했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말을 중단시키셨다. 하나님이 그를 중단시키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조화될 수 없음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율법과 선지자와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된 것이지 평행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베드로의 뜻은 율법과 선지자와 그리스도가 평행한 것이지 연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말을 중단시키신 것은 그에게 율법과 선지자와 그리스도가 평행한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가 끝날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시작되며 양자는 서로 상응될 수 없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상당히 지위가 높았지만 그리스도와 평행할 수 없다. 베드로는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했다. 베드로의 뜻은 주 예수님은 첫째 지위에 서 있으나 둘째 지위와 셋째 지위는 율법과 선지자에게 남겨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에게 둘째 지위와 셋째 지위도 모두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기독교 안에서 신약 안에서 약간의 지위도 없다. 기독교 안에 신약 안에 교회 안에는 오직 주 그리스도 한 분만이 있다. 베드로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했지만 하늘에서의 소리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신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는 오늘은 내가 말할 때가 아니라 말을 들을 때이다. 오늘은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말할 때가 아니라 들어야 할 때이다 라는 것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의 뜻은 베드로 너는 말하지 말라. 너에게는 말할 지위가 없다. 너는 마땅히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너는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지만 나는 그들이 아닌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한다라는 뜻이다. 베드로는 세 사람을 말했지만 하늘에서는 오직 한 사람을 말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만을 필요로 하신다. 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율법과 선지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만을 필요로 하시는가? 도대체 율법은 무엇이며 선지자는 무엇이며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보기로 하자. 율법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말해주는 규칙들로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며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되는가를 말한다. 사람이 율법을 알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고 의문으로 된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구약 때에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근할 필요가 없었고 그 몇 가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즉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반드시 친근하지 않아도 의인이 될 수 있었다. 무엇이 신약인가? 신약은 율법을 가져가고 그리스도 자신으로 하여금 주가 되시게 한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베드로가 일찍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다는 것이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이미 존귀와 영광을 주 예수님에게 주셨음을 말하고 있다. 문제는 초막이 하나인가 두세 개인가에 있다.
하늘 보좌에는 그리스도만 있다. 우리의 마음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스도가 있는가? 아니면 한 분 그리스도만 있는가?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 등 외면적인 것들이 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셔서 중단시키실 것이다. 우리가 얻은 인도와 지시는 마땅히 우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어야 하고 밖에 죽은 규칙이나 죽은 율법에서 온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규칙과 율법으로 보기 쉽다. 오늘 문제는 율법의 문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구약은 성경을 조사하여 율법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지만 신약은 다르다. 신약은 성경 외에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는 것이다. 주님께 감사드리자. 기독교는 사람의 지식 위에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사실 위에 건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안의 말씀을 들으려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70여 세 된 어떤 노자매는 주님을 믿은 지 겨우 4개월밖에 안 되었고 글자도 전혀 모르고 성경 지식도 전혀 없어 율법이나 계명을 하나도 외울 줄 몰랐지만 안에서 그리스도가 알려주시는 것을 알았다. 사람은 율법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율법을 따르면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질 필요 없이 외면적이고 지식적인 면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항상 지혜의 입구에서 기다려 지혜자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알지도 못하고 걸어갈 수도 없게 된다.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옳고 그름이 되고 우리의 도덕의 표준이 된다. 그분이 기뻐하는 바가 옳은 것이고 그분이 싫어하는 바는 틀린 것이다. 그분이 맞다고 말하면 맞는 것이고 그분이 틀리다고 말하면 틀린 것이다. 그러나 많은 베드로들이 율법이 그리스도의 몸에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베드로가 3개의 초막을 지어 그 중에 하나를 모세를 위해 주자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그의 말을 중단시키셨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문제이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선지자는 무엇인가? 선지자는 율법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것이다. 율법은 단지 원칙상의 일들을 약간 규정할 수 있을 뿐 모든 일들을 규정할 수 없다. 율법은 단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을 먹을 수 없는가를 알려줄 뿐이다. 이것은 마치 레위기 11장에서 어떤 것은 정결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율법은 여러분에게 오늘 밤 집에 돌아가서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를 말해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율법이 있을 뿐 아니라 선지자도 있다. 율법과 선지자의 다른 점은 율법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세부적인 규칙을 말해주는 것이다. 율법은 일반적인 표준이고 선지자는 개별적인 지도이다.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선지자였다. 선지자는 바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다. 베드로는 모세가 매우 중요하고 엘리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므로 모세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다. 베드로는 율법에게만 지위를 준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도 지위를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될 수 없는 일이었다.
신약 시대에는 선지자의 존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중단시키신 것이다. 신약은 무엇인가? 신약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고 말할 수 있다. 무엇이 신약인가? 신약은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히브리서 8장 11절이다. 신약 안에는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다. 만약 어떤 형제가 다른 사람을 청하여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 구해 주십시오. 알게 되면 곧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약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것이다. 신약은 율법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도 제거하는 것이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마치 바울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몇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과 같다. 누구든지 자기의 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에 맡길 수 없다. 교회 안에는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선지자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각자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율법과 선지자를 그리스도에 대치시켜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면서 옳고 그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다. 베드로의 잘못은 그에게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만 있고 모세와 엘리야는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 면으로는 그리스도를 원하고 또 한 면으로는 율법과 선지자를 원한 것이 베드로이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첫 번째 지위에 놓았지만 율법과 선지자도 원했다. 많은 사람이 베드로같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세계의 초막, 즉 그리스도와 율법과 선지자를 원할까 두렵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소리가 필요하다. 이는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집 안에서. 두 번째 장소는 집 안에서이다. 반세계를 받는 어떤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라고 물었다. 베드로는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신다 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문제가 주 예수님이 내는가 내지 않는가, 내야 하는가 내지 않아야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지 못했다. 반세겔은 구약에서 생명의 속전이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아내서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기독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시는 말씀이 성육신 되신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하늘에 있는 만질 수 없는 분을 믿는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기묘한 분으로, 알 수 없는 신으로 믿는다. 이것은 마치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신을 믿은 것과 같다. 이것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고 신약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 아니라 알 수 있는 하나님,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늘에 있는 알 수 없는 기묘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는다.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사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셨다. 이것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 세계의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분은 모든 것이 우리와 같지만 또한 그분은 우리와 다르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이 기초 위에 건축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은 우리에게 베드로가 주 예수님을 영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한 것과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주 예수님이 주의하신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였다. 그분은 사람이 그분을 좋다고 하거나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에 관계하지 않으셨고, 사람이 자신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가 호감을 갖지 않는가에 관계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중요시한 한 가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였다. 기독교는 나사렛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에 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약간의 기초도 없는 것이다. 만약 예수님이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의 한 분에 불과하다면 기독교는 없을 것이다.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라고 인정했을 때 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주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다. 교회는 어디에 건축되는가? 교회는 베드로가 인정한 대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이다. 주 예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교회는 돌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에 세워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 중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말할 리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말할 리 없지만, 나사렛 예수에게만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일생 중에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나사렛 예수가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다. 모든 문제는 나사렛 예수가 과연 하나님인가 사람인가에 있다. 베드로는 반세계를 받는 사람이 와서 묻는 것을 보고 스스로 정하여 내신다 라고 말해버렸다. 그는 주 예수님을 일반 사람과 같게 본 것이다. 그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잊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은 그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다. 변화산에서의 일은 기독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즉 기독교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 주 예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뒤엎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주 예수님이 반세계를 내야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왜 로마 천주교의 사람들처럼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마리아도 우리처럼 구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잉태했을 때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말했다. 그녀에게도 구주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에게는 구주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은 가장 겸비한 분이셨지만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겸비할 수는 없었다. 만약 주 예수님이 반세계를 내라는 말씀을 했다면
이것은 주 예수님에게도 구속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에게는 구속이 필요 없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분의 지위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란 그분의 미덕을 말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말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셨다.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께 감사하자. 그분은 반세계를 내실 수 없다. 우리는 기독교의 기초가 그분이 누구인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그분을 엘리야나 선지자의 한 분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그분을 누구라 말하는가? 도대체 그분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어떤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사도들이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다. 사람의 눈으로는 그분이 구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 것이다. 사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에 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주사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땅에 보내신 분임을 보게 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은 문제가 해결된다. 그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기만 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그 후에 주님은 하나의 도리를 말씀하셨다. 주님은 그들이 실족할까 염려하셨고 그들에게 걸림이 될까 염려하셨으므로 베드로로 하여금 고기를 낚아서 먼저 낚아 올린 고기의 입을 열어 돈 한 세개를 얻어 예수님과 베드로의 세금으로 내게 하신 것이다. 주 예수님이 반세계를 내는 까닭을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두려워하는 것 뿐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실족할까 두려워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다른 사람의 걸림이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달갑지 않게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반세계를 내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과를 배울 수 있다. 많은 일에 있어서 당신은 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도 그 일을 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그들이 실족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범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원칙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보는 것을 두려워하여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길이 너무나 넓은 것이리라.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일을 한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한다. 고넬료의 집에서. 세 번째 장소는 고넬료의 집에서였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자 유대인이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도착하기 전에 이방인에 대한 일종의 견해가 있었다. 하나님은 이상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하나의 큰 보자기와 같은 물건을 내리셨는데 그 안에는 지상의 각종 4발 달린 짐승과 곤충과 하늘에 나는 새가 있었다. 또한 베드로에게 말하는 소리가 있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소리였다. 주님이 그에게 보인 이상은 그 큰 보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깨끗한 것이다. 베드로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려서는 안 된다 라는 뜻이다.
베드로는 유대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지만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여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 안에는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과의 막힌 담을 헐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특별한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원칙을 보았고 이상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셨지만 실행상에서는 아직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더 말하려고 생각할 때 성령이 그곳에 있는 이방인의 몸에 임하여 그들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방언을 사용하여 베드로의 말을 중단시키신 것이다. 베드로는 비로소 성령이 유대인에게 내려온 것과 같이 이방인의 몸에도 내려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라고 말했다. 베드로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두 가지 문제를 보았다. 변화산에서는 기독교의 내용 문제를 말하고 집에서는 기독교의 기초 문제를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세 번째 문제인 기독교의 범의 문제를 보고 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이 교회의 기초이다. 기독교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고 모세나 엘리야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전 세계 사람에게 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일을 바꿔야 하고 저 일을 고쳐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방인이 꼭 유대인같이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자. 이방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먼저 유대인처럼 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각 사람은 우리의 본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약간 좋게 고칠 필요도 없고 약간 바르게 바꿀 필요도 없고 먼저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다. 우리 각 사람은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베드로의 본래의 생각은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우대함을 받을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한쪽에 버려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모든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건축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근본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별이 없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왔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주 예수의 생명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주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모든 사람은 주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주 예수님의 생명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온 것이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것은 여러분이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도 아니요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볼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 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경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 되어야 한다고 권하지 않고 하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는 이것을 1000번, 10,000번 말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인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베드로의 말을 3번 중단시키신 것은 기독교의 기초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기초가 없다면 기독교는 성립될 수 없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기독교의 내용이 우리 각자의 계시와 인도가 되기 위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기독교가 성립될 수 없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기독교의 범위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나뉘어져 당을 짓는 생각을 가질 수 없다. 아멘.